시편 59편의 내용도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표제를 보면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사울의 추격을 받기 시작했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여러 시편의 내용들은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그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봐 왔는데 이 59편의 내용은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험에 있어서 자신이 왕으로 여겼던 사울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장인이 되었던 그 사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적인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쫓김을 받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의 이 쫓김의 시간들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되었다 했어요. 그런데 초기 시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무고하게 당하는 이런 고난 또 자신이 죄가 없는데 오해를 받거나 국해를 받아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왕과 그 여러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설마 그렇게까지 오래 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기에서부터 자신은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역시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고 자신의 힘이시고 자신의 요새가 되시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인자를 자신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의 고백이 처음부터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 만났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울의 아들이면서 사울이 봤을 때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을 이어받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고서 특별하게 많은 그런 시간들을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신앙의 모습과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갖는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 너무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끊을 수 없는 신앙 안에서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그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오해하고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막아서고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변호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또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들 동안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이렇게 맞닥뜨렸던 이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온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추호도 아무런 왕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충신처럼 있었던 자신에게 이런 무고한 고난이 닥치게 될 때는 역시 그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애가의 시편을 올려드리면서 자신은 무죄한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벌하시고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구원으로서 하고요. 중간 부분인 6절부터 13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자신을 하려고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잘못된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험을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더 나아가서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 악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고 있는가 고백하는 말씀 1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에게서 표현했고 일어난 나를 치려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그 의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들의 의도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나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데 엎드려서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자신을 치료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숨김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표지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때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3절에서 보는 대로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자신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도와 목적과 그들의 구체적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무고하게 당하는 그런 역경, 고난, 시련임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4절 앞부분에서도 허물이 없지만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사람이 당하는 이 시련, 특별히 성도가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에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이유입니까?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징계,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런 죄와 허물이 있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더 굳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서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이야말로 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더 억울한 게 뭘까요? 사실상 더 억울한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곡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대단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그게 가슴이 메이는 그런 일이 되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적으로 말하기를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도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무고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겨드리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기도 한 겁니다. 본 시편의 배경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자신이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괴로움이 많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자신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이 들어 주소서. 또 이전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4절 끝부분에서도 깨어서 자신을 살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나라들, 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벌에 주소서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맞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편에 항상 서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적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마치 개처럼 개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 뭐라고 말합니까? 개처럼 울면서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에 말이 곧 그 입에 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짓과 저주의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묘사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죄라. 그들의 입술이 곧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죄 자체다라고까지 주장할 만큼 그들이 행하는 모든 말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악한 것이며 의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시도와 그 악들을 하나님은 다 비우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벌하실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나의 요새이시다. 또 11절 하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또 16절 가서 보면 나의 요새이면서 자신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또 이어진 17절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가졌던 신앙의 소중한 기억들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전히 그 신앙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더 연단하고 더 많은 단금질을 통해서 이제 그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무고한 고난의 시간을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겪게 하시면서 그를 단단하게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가 살아온 모든 어린 시절부터의 삶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왔던 그 신앙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미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런 것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흐른 시간 속에서 더 깊이를 더해져가는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인 자심을 높이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부분에서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이 예가가 갖는 일정한 패턴이 바로 그거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이 슬픔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기도는 나중에는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여전히 이 시편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무고한 가운데서 당하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때로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서 여러 어려움을, 징계를 당하는 일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 외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애매한 중간지대가 역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분을 멀리 하느냐,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어떤 중간지대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처가 되시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는 삶,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삶을 우리가 늘 버리고 하나님 편에 늘 서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